룻기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외된 자 그리고 약한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런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나약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덕적 책임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외되기 쉬운 이러한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도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바로 소외되고 나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소외된 자, 나약한 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애를 베풀어 줄 것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추수 때가 되면 이삭을 줍는 이런 율법 내용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 레위기 19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집안의 가장이 된 룻이 생계를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는데요. 이러한 이삭을 줍고자 하는 그러한 이삭을 줍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리고 사람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인애를 입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2장에 그려집니다.
룻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앞에, 그리고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인애 앞에서 룻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오늘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룻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룻의 자각이라고 붙여봤습니다. 2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아멘.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 자신은 얼마든지 가서 이삭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가 이삭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룻 자신의 인식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그 내용에는 이삭을 주울 때 거류민,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은 밭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울지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밭의 주인의 허락을 받으라는 그 율법의 내용은 이것과 관련, 이삭 줍기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구절도 있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이 기타 율법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오히려 이제 수확하기도 전에 이삭에 맺힌 그 곡식 열매를 밭에 들어가서 따서 먹어도 된다고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향해 있다 보니 그들의 행동을 율법으로 보장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까부르고 이렇게 먹는 장면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장을 오히려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룻은 누구의 은혜 혹은 허락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떨어진 이삭을 막 주우러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이것이 뭐 죄가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신 게 아니라서 밭의 주인이 그것을 율법 규정을 어기고 줍지 말라 할 수는 있지만 율법의 내용만 따져봤을 때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룻이 이스라엘의 율법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와 그의 사환이 나누는 대화 내용 속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학자들이 추측하는 바에 의하면 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추수하냐면 역할을 분담해서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낫으로 이삭을 이제 베는 사람이 있고 다음으로 베어진 이삭을 단으로 묶는 사람이 묶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앞에서 낫으로 이삭을 이렇게 베어서 한쪽에다 두면 뒤따라가는 여성들이 그것을 한데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단으로 묶어가는,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로 추수를 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처 이 묶는 과정에서 떨어진 이삭들, 아니면 미처 묶지 못한 이삭들, 혹은 모퉁이의 이삭, 배지 않은 그런 이삭들은 다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것들은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의 몫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삭 줍기가 이런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룻이 이 사환 7절에서 나오는 사환의 말을 통해서 봤을 때 룻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수확을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과정 속에서 베어진 곡식을 단으로 묶는 그 여성들 사이에서 이삭을 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아스의 사환에게 요청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율법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 사회 풍습을 잘 몰라서 한 말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한 말인지 안다면, 우리 시어머니가 보아스와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일부러 접근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어찌 보면 이런 요청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고 막무가내로 다짜고짜 다가가서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룻이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분명히 특혜를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러한 특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허락 없이, 밭의 주인의 허락 없이 이삭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해도 이 정도의 요청, 이렇게 가서 이삭을 주려면 밭의 주인에게 아무래도 어떤 허락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과는 다른 특혜를 받으면서 이삭을 줍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구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은혜를 입으면 제가 가서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혜를 염두에 두고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밭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룻이 이러한 특혜를 바라면서 나아갔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녀가 처한 상황에 아무래도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상황,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든 좀 더 많은 이삭을 주어 놔야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이러한 요청에도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녀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녀에게 얼마만큼의 절박함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닐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박한 만큼 누군가의 그러한 특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가 그녀에게 간절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룻은 가정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단 며칠은 연명할지 몰라도 이게 끝나버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 속에 은혜를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처럼 우리는 텅 빈 우리는 텅 빈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문에 룻이 자각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믿음의 고백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은 내 몸에, 우리 가족의 몸에, 건강에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고, 오랫동안 생계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번듯한 직장이 있고, 가족들 모두 각자의 역할, 각자의 주어진 역할 잘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화목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으면, 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 내가 지금 나는 그러한 은혜가 딱히 생각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평안하다 할 만한 그러한 현실, 생각,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되돌아보면 과연 얼마나 그런 마음이 오래 갑니까? 오히려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수십 번씩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앞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저희 배우자한테 전화를 무슨 뭐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어떤 때는 전화를 너무 안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끊었다가 몇 분 있다 다시 하고 또 끊었다가 다시 하고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통 넘게 전화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라는 막 불안함이 다른 거 못하고 계속 조금 너무 막 집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화를 막 계속 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막 낙담이 되고 무너지고 심란해지고, 생활에 있어서 걱정이 없는 것 같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이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막 낙담이 생기는 일이 항상 일어나죠. 눈앞에 당장 나타납니다. 가정, 직장, 사람과의 관계, 뭐 하나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정말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듯 우리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밀려드는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전화 조금 안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막 그렇게 불안해지는데 뭘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설령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어떠한 문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그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음에 넉다운이 오지 않습니까? 자포자기하게 되고 안 되나 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버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룻을 통해서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해결될 수 없고 안정될 수 없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없다. 이러한 분명한 자각이 우리에게, 룻과 같은 자각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럴 때에 우리가 특혜를 요구할 만한 그러한 이 절박한 심정,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각,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룻의 태도인데요.
인기가 있었던,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 역사 강사였던 설민석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자신이 역사 강사로 이제 진로를 정해서 강사가 되기로 하고 학원 자리를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는데 아무데도 받아주는 학원이 없더랍니다. 여기 가서 했는데 안 되고, 이제 자신은 이런 전공이 전혀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설민석 씨가 말하기를 내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어떠한 한 학원을 그냥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원장 선생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예약도 안 하고 그냥 원장 선생님을 가서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나중에 내가 스타 강사가 될 사람이니까 지금 당신이 나를 채용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스타 강사가 되고 나면 나를 채용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없을 테니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채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를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원장 선생님이 그 설민석 씨의 그 기백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럼 바로 계약하자고 해서 그 학원 강사, 역사 강사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전 국민이 아는 인기 있는 역사 강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정말 기백이었죠. 담대함이었는데요. 이러한 설민석 씨 같은 이 담대함이 룻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절박하다고 해도 누가 그러한 요청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친분도 없는 초면인데 가서 다짜고짜 가서 나에게 이런 특혜를 달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저는 생겼습니다. 그런데 설민석 씨가 그랬던 것처럼 룻 역시도 가서 그러한 요구를 담대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을 보면은 그녀는 굉장히 조용한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는 굉장히 정숙한 어떤 그런 여인인 것 같은데, 그녀도 분명 담대해야 할 때는 담대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제 너네들이 떠나가라, 나는 혼자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떠나가라 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말 그 어떤 도박 게임에 올인하듯이 자기 인생 전체를 나오미에게 건 듯한 이러한 담대함. 그녀는 분명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보여준 이 담대함, 2장에서 볼 수 있는 이 담대함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모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리고 와서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보아스가 인애를 베풀 수 있도록 이 인애를 끌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보여주는 담대함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질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시면 이 선지자 엘리사가 죽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이제 찾아가는데요. 가서 뭐라고 하냐면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활 시위에 화살을 하나 걸어서
동쪽 창을 향해 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쏜 다음에 화살을 잡은 상태에서 바닥을 치라고 시키는데요. 18절과 19절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화살을 잡은 손을 바닥에 3번만 내리칩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가 화를 내죠. 왜 대체 3번만 쳤냐고, 대여섯 번은 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많이 쳤다면, 그렇게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아예 아람, 당시 적국이었던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전쟁에서 승리했을 거라고 막 혼을 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쳤다고 막 혼만 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앞부분을 보시면 화살을 날리기 전에 이 날리는 행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람으로부터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히 엘리사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닥을 칠 때 적국 관계이지 않습니까? 적대적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운 마음에서라도 제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막 그런 미운 마음이 막 들면서 막 여러 번 막 치지 않았을까? 완전히 진멸되라라는 마음으로 여러 번 막 바닥을 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3번만 딱딱딱 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엘리사가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것만, 어느 정도,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그 어느 정도만 구하다가 말았고, 결국 나중에 가면 정말 3번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후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떠한 태도여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무례하다,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담대하게 큰 특혜를 구했던 룻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에는 감히 후한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룻이 자격이 되니까 그렇게 특혜를 요구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시면 룻은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여인, 모압에서 온 여인. 본인도 이방인이라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사환 역시도 그녀를 소개할 때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방인의 정체성이었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귀족 귀족 신분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미망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 룻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열왕기사 방금 읽은 열왕기 하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느밧의 아들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불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왕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구할 그런 어떤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인애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텅 빈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한 주님의 은혜 앞에, 인애 앞에 우리의 태도가 담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애가 차고도 넘치도록 빈틈 하나 없이 정말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그릇 안에 꽉꽉 채워주시도록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며 이렇게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누구 하나 자격 있는 사람 누구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은혜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누구도 하지 않은 그 특혜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각, 이것을 자각을 하면서 은혜를, 인애를 구하는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담대하게 정말 우리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상기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